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같이 읽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예서는 분쟁하라 싸워라 분별해서 싸워야만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점점 더 안에 들어가면 싸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다 상황과 또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회개하라고 6절부터 9절까지 심판의 유예가 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17절까지 안식일에 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데 이게 치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너의 생명이 지금 유예되는 것을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너네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너의 자신들의 병든 것을 알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되 안식일의 의미가 누구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러면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까지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겨자씨 같이 누룩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서 먼 갈릴리에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약간의 조금 뭔가 소동이 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들어갈 그 제물 뒤에 막 다 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가 더 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치여서 죽은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숨은 죄가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은 그들의 당한 일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죄로 엮어서 생각을 했죠. 뭔가가 저주를 받았구나, 재앙을 임했구나,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두 번씩이나 지금 3절과 5절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너희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 사람들이 더 있는 줄 아냐, 너희보다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그 DNA가 있어요. 죄성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죄가 없다, 완전하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모든 마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번 달에 주제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첫 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자꾸 죄에 능숙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서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즐기고 더 그것을 더 기쁨으로 느끼고 더 내 마음에 위안을 받고 소망을 갖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네피림 시대를 우리는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살고 있고 창세기 이후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들이 다 죽은 이후에 노아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좀 같이 모여서 하늘에 높게 닿게 쌓자. 이러면은 홍수가 나도 괜찮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살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아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쌓고 있는 성들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짓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나님 나라 사단의 권세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있었네.
십계명을 어떻게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매 순간마다 지킨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제 평생에 안 지킨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지키고 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에 바쁘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순간순간 제가 다른 곳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가는 짓을 제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건 괜찮아, 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러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또 비유로 6절부터 9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교회 이렇게 여기서 와서 뒤에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무 과실을 심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쓸데로 없이 이렇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왕이면 유실수를 심는다. 저도 굉장히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나무 심으면 되게 신기하고 저게 무슨 열매가 달릴까? 이게 되게 재밌어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셔요. 근데 초창기에 감나무를 2개를 심으셨어요. 근데 저쪽에 감나무 하나하고 2개를 똑같이 심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키가 얘가 부쩍 크고 얘는 조금 덜 컸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달리는 걸 아마 띄워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감나무가 그 차이가 키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훌쩍 크고 잎도 너무 썽썽하고, 그리고 얘는 좀 작아요. 호리호리하고 이게 나무가 좀 현찮냐 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이 꽃이 피고 감이 달리는데요. 감이 커가는데 이 작은 나무가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무슨 큰 감이 뭐죠? 대봉감인 거예요. 그래서 대봉감이 그 조그만 제 키만 하거든요. 근데 대봉감이 6개가 달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어머나 얘 감 달리는 거 봐. 근데 이쪽도 같이 달렸는데 달리면서 계속 떨어져요. 얘는 자고 일어나서 가면 감이 떨어져 있고, 또 가면 또 요만해 갖고 많이 떨어지고 우수수 떨어서 요만할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꾸 커. 이파리도 너무 좋고. 근데 얘는 안 크면서 6개를 그 해에 진짜 설이 올 그쯤 추울 때까지 그걸 그냥 아주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걸 봤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저는 과수원 농사를 했는데 감은 안 해갖고 감이 익어가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잊었어요. 나무를 심으면 과수원지기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나무를 심으면 무조건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열매를 다 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무가 뿌리를 해서 성장을 제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너무 이뻐서 잘 됐다 그러고 그 해에 소출을 6개를 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쟤는 왜 저렇게 키만 크고 왜 안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는 막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막 줄거리가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싹이 안 나지?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감나무를 옆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보고 달린 거를 처음 봐갖고 그렇게 탐스럽게 정말 대봉감 되게 크게 달렸거든요. 너무 아깝게. 그리고 너무 예뻤는데. 그래서 제가 나무를 만지면서 그랬어요. 네가 작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라고 최선을 다했구나. 너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걔들을 키워냈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나무한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펄이 확 짱짱하고. 목사님 얘는 열매가 안 달려요.
얘 조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지를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좀 잘 돌보면 돼. 그래갖고 막 열심히 막 걸음도 주고요. 목사님이 막 공부하셨고 전지를 막 하고 옆으로 확 퍼져야지 이제 새 가지 말고 그런 데서 이게 나무가 이게 과일이 달린다고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한 해를 했는데 달렸어요. 달렸는데 하루 이틀 가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데 다 요만큼 돼서 다 떨어졌어요. 아, 쟤는 왜 자꾸 떨어지지? 희한하네. 아이고, 저거 영 그런데 목사님이 좀 그렇잖아요. 쟤 아무래도 안 달릴 것 같아 했더니 아니야. 한 해 좀 더 해보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열심히 또 막 했어요. 또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는 순놈인가 봐요. 얘는 열매를 전혀 안 달리는 건가 봐요. 난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안 달, 유실수가 열매를 안 달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키만 막 너무너무 커갖고 그 전지를 아무리 해줘도 너무 나무가 좋은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임을 당했죠. 뱄어요. 워낙 나무가 크니까 막 밑둥이 좀 이만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뱄어요. 더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저는 저 밑에 지방에 사는 거라 저는 밑에 지방 안 가봐갖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알고 이게 열매도 아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심었는데도 과실이 안 나는 거예요. 3년 후에 이들도 굉장히 이 율법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매를 맺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서 3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은 6년이고 7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감나무, 배임을 당한 감나무처럼 버티고 청청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제 배임을 그렇게만 당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줍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의 그 나무를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저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고서는 잘라버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두 해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배였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심판에 대한 유예를 예수님은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좀 더 너한테 신경을 쓰고 좀 더 너한테 좀 가까이 가고 싶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 다가오시는 게 우리한테 되게 많은데 우리의 귀가 생각이 마음이 닫혀서 내 생각으로 나의 우상을 삼다 보면 나의 바벨탑을 쌓다 보면 나의 완고한 그 나를 위한 우상을 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걸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이 온 한 해도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가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내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에 기다림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10절부터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과 중보의 사랑을 그 가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아니고요.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일에 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전체 교회의 모습을 좀 봤어요. 교회 회당이면은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러는데 18회 동안 참 오랫동안이죠. 18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귀신 들려갖고 막 정신이 이상하고 막 이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가 생각해 우리 안에 귀신들이 되게 많이 속고 내 안에서 나의 자아를 갖고 계속 역사하고 조종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그 종류의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작을 통해서 계속 과목을 통해서 이번 학기도 마귀론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복음의 눈으로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고 마귀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을 말하기보다는 마귀를 말하고 이단을 말하기보다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완전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혼동스럽게 하지 않으니까, 잘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가 이게 혼돈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혼돈되지 않거든요. 분명한 거를 보는데 이 분명한 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귀신이 들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삶이나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상처를 입어서 꼬부라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귀신이 쓰는 이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즉 꼬부라지는 게 뭐냐면 꼬부라지는 꼬부랑병 아세요? 곱추병이에요. 곱추병.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왜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 엎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더 이렇게 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딴 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먼저 이러고서 병원을 갔는데 자생치료를 하려고 갔는데 15년 전인가 하여튼 10여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이것 좀 보라 그러면서 딱 사진을 또 놓는데 척추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는 게 그 척추를 사진인데 얘가 왜 이래요? 제가 처음 보는 제 척추를 보고 얘는 왜 이래요? 하고 제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가 망가졌다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여태껏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방전이 협착증이에요. 그래갖고 붙어갖고 이미 밀려갖고 붙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0살 정도쯤에 한 달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울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때라 너무 돈이 없어서 병원이라는 것을 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냥 집안에서 울며 기어다니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 기억이, 그것도 그때도 안 났고요. 한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디스크가 이미 터졌고 그렇게 하는 거를 방치를 해갖고 이미 붙어서 이게 밀려서 굳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꼽추병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엎어져 갖고 허리를 못 펴는 병이라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보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보험이 아니면 한 달 동안 거의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 돈이 거의 1,000만 원씩 가까이 나오는데, 와, 이건 뭐 제가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들어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이 딱 100%가 돼갖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살 수 있는 버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이 참 자세하게도 알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는데요. 정말 옛날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도 안 되고 시술도 안 되고, 저는 시술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자생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안 아픕니다. 난 게 아니고요. 상태는 있는데 제가 코어 운동을 해갖고 많이 근육이 많이 생겨서 이게 코어 근육으로 이 허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뼈로다가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를 붙드는 근육이 붙들어서 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꼬부라지는 병이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제가 통증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평생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때는 이런 치료하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지금도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허리가 아파서 꼬부라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병듦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병듦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꼬부라져서 주변에 사람들이 꼬부라져 있는 것만 생각하냐? 너가 지금 마음으로 꼬부라져 있고 생각으로 꼬부라져 있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오면서도 복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그 뭐냐면
안식일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동안에 더 병들었다는 게 어디냐면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써요. 분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회당장이요. 그럼 이 회당장이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냐? 전부 다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율법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 율법이 강한 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강하고 조금 덜 강할 뿐이지 전부 다 율법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다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못 보고 계속적으로 왜 해필이면 다른 날 여러 날 있는데 왜 해필이면 안식일 날 와서 여기 모여갖고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분내하는 거를 예수님은 16절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깐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바로 앞으로 가시면요. 6장 9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로 와서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치유를 하고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가 자유를 주는데 왜 이 생명을 주는 일에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왜 알아보질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죠. 우리도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만 역사할까요? 왜 내게는 역사 안 할까요? 이렇게만 생각에 머물러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게 또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 동생이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시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 나는 진짜 우리 시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어.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가면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 안 보낸다고 그래갖고 내가 너무너무 그런 건 터치를 못하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교회만 오면 머리가 다 깨질 듯이 아프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주 도대체 믿지를 않아 얘기를 하길래 혜연아 너 혹시 어머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봤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다가 한참을 조용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네가 울어본 적 있니? 그가 불쌍하고 그의 영혼 때문에. 그랬더니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까 봐 두려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 놓고 걔도 울고 저도 깜짝 놀라고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자기도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천국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만나는 게 두렵대요. 이게 뭐가 제가 그거를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이게 쉽사리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20년 동안 같이 잘했어요. 잘 섬겨요. 지금도 아침에 되면 칠첩 반상을 아침부터 전 3가지부터 시작해갖고 딱 차려드리면서 학원하면서 다 해요. 그거를 전도하면서 다 해요. 근데 굉장히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5,000번째, 6,000번째를 지내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그랬구나. 네가 되게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네 마음이 많이 그렇게 늘 항상 웃으니까 몰랐네. 알았어. 나도 기도할게.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있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뭐? 아니, 내가 있잖아.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막 그래서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막 이러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앉았거든. 창가에 앉았는데 입술은 안 움직였어. 근데 그 눈빛이 나한테 혜연아 나 좀 살려줘. 혜연아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게 막 이런 거야 언니? 이런 거야? 그리고 응 그래. 영혼의 소리를 듣는 거. 영혼이 아픈 거를 내가 느끼는 거. 영혼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중보자의 기도고 그게 전도자야.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때 그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이게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정말 종교인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시댁에 어르신이 돌아가셔갖고 이렇게 공주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누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전 못 봤는데 아 그러냐고 그냥 그렇고선 별로 그 사람이 또 명이래요 이름이. 그래갖고 아 최명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명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냥 그러고선 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누가 반기더라고요. 누가 반기는데 어머 이게 누구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막 기억을 더듬어서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이죠. 막 완전히 40 몇 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서로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뵀죠. 그래서 이분이 막내신가 뭐 오녀 일남 오녀의 집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워낙 아주 강팍한 그게 있어갖고 인품들은 사람들은 좋은데 그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훈장 같은 이렇게 지내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되게 많이 힘드셨나 봐요. 큰 딸이었는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곳에 가서 있는데 이제 제사 그 쌍이 다 차려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서 이제 이렇게 문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전도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사모님이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딸을 둘을 낳고 목사님이 36인가에 30몇 살에 성전 건축을 했대요. 성전 건축을 하고 너무너무 기진맥진하고 막 이래서 성도들이 좀 쉬시라고 일주일을 휴가를 주셨대요. 그래갖고 휴가를 줘갖고 며칠 동안 친구 목사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올라와서 한 이틀 있다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그 젊디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혼자 아기를 키우시라고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인내하는 이게 엄청나요. 근데 그 인내하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데 제가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서 치삐삐박을 집안에서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공의 힘은 있네. 기도의 어떤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근데 왜 저 장례식에 저 앞에 차려놓은 거는 저거를 왜 못 바꾸지? 장례식은 이 뭔가 이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이 싸움인데 왜 저걸 못하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화 하나도 못 올려놨어요. 그냥 다 제사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너무 착해서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믿어요. 자기만 믿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 평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도 없고 인정 때문에 너무 착하다는 그것 때문에 저거를 싸울 수도 없는 그냥 앉아가고 계속 견뎌내는 그 부분만 했던 그 기도의 영성 이것만 봤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각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25년 전에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저를 이 복음 알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이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이 부분이 제게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비춰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거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종교인들이 병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완전한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려야 되는 이 복음이 맞지 않나. 정말 나는 진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저를 요새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원색 복음이 온전히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러 왔다. 귀신을 쫓아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너가 그리고 네 가정이 그리고 네 자녀가 그리고 네 교회가 네 후대가 지금 이 큰 나무 교회가 이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너희가 조금 힘들어도 나와 함께 나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고 내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면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아나길 원한다. 이렇게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좀 눈 열어서 봐서 너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전해줄래? 라고 주님은 오늘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우리 안에 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완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 속에 함께 가는 그 기쁨이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이 그런 귀한 말씀으로 중보의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으로 가득 차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